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인데요. 46절, 47절 두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쉐마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7절인데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두 구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속도를 맞추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얼마 전 순장 모임 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교회가 올해 전심전력이라는 표를 가지고요 10개월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11월이 되었습니다. 올해 초에 이 전심전력이라는 표 아래 세 가지 목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의 성수,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더 자라나고 깊어져 가는 것, 이를 경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순회 활성화, 우리가 정말 오래간만에 순을 전체를 개편했으므로 순이 잘 정착하고 또 순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목표는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 교회 분립을 위한 부흥입니다. 우리 교회 정관에 의하면 예배 참석 인원 500명이 넘으면 이제 분립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는 좀 예배 참석 인원 500명을 좀 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것을 향해서 이제 11월 달을 좀 더 힘있게 다란박질 쳤으면 좋겠는데요. 감사한 것은 1, 2번은 제가 봤을 때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잘 진행된 것 같아요. 이제 3번의 과제가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놀라운 것은 2024년도, 2023년도 또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한국교회 전체를 관찰해서 통계를 내놓은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을 보니 장로교 합동 통합 또 대표적인 교단 전체를 모아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예배 참석 인원의 통계를 내보니 한 27%가 예배 참석 인원이 감소가 되었대요. 통계로 보면 우리 교단은 한 20%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타 교단이 더 많나 봐요. 그러니까 성도님 100명이 예배를 참석하면 27명이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 마주하게 되었는데, 감사한 것은 올해 초에 유난히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사를 가서 또 인사하고 파송된 분이 많았는데 저희 교회는 27% 감소된 게 아니고요, 조금씩 부흥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또 그 책을 보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교회 중식이 제공되지 않는 교회가 많더라고요. 봉사할 인원이 없어서 안 되는데, 그럼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계시죠? 교회 봉사, 교회 프로그램이 약 67% 정도 회복이 됐대요. 우리 교회는 100%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반찬 나눔 여름에 쉬었는데요, 쉬지도 않고 또 선교를 이번에는 또 두 팀으로 나눠서 두 곳을 국내 선교를 다녀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보면 우리 교회는 이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교회임은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좀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아멘이시죠? 참 놀라운 결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우리가 이제 2027년 정도에는 3년 후에는 교회를 좀 분립했으면 좋겠다라는 꿈이 있어서 반드시 교회 분립의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 원리 또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부흥의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또 그렇게 힘있게 다란박질 쳤으면 좋겠는데요. 26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성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성전 뜰이나 성전 경내의 지역을 지칭하는데, 누가복음 24장 53절 말씀에 보면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24장 53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가 늘 성전에 있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성전에 모여서 기도했다, 하나님을 찬미했다라는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보니까 47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되었는데요. 선제되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성령 강림 이전에도 모여 기도하기를 힘썼고 성령 강림 이후에도 모여 기도하기를 힘썼는데, 놀라운 것은 성령 강림 이전에는 주로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다면 이제 그것이 성령 강림 이후로는 가정에서도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흐름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 이제 이런 관점으로 본문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너무 감사하고요. 시대를 역행해 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 조금 더 신경 쓰이는 것 중에 하나는 금요성령 기도회, 오늘도 좀 그런데요. 기도하는 자리에 모이는 숫자가 늘지 않아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교회 리더, 순장님들도 안 보여요. 이게 이제 한두 번 빠지면 모르겠는데 고정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신경이 쓰여요. 안타깝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좋은 표를 내걸고 나아가자고 해본들 이와 같은 전제, 이와 같은 교회의 기도의 불씨가 이렇게 타오르지 않으면 47절 말씀처럼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 이 은혜를 맛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전에도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고요. 더 놀라운 것은 성령 강림 이후로 이 기도가 가정까지 흘러가게 되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그림을 우리가 꼭 마음속에 새기시고 저를 포함한 우리 교회 리더분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의 진리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능력이 나타났다, 기도하지 않고 교회가 부흥했다, 불가능합니다. 성경의 원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마음속에 좀 잘 새기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또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성령 강림 이후에 나타난 일들, 특별히 집에서 떡을 대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했을 때에 가장 먼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집에서 떡을 먹는다라는 것을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성도님들의 각 집에서 돌아가면서 떡을 먹고 그 집에서 찬미했다, 이제 그런 말인데요. 그럼 잘 생각을 해보셔요. 우리 교회에서 순모임을 하는데 그 순모임이 각 가정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예 없이 돌아가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셔요. 그럼 이게 이렇게 되려면 각 가정을 개방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이고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성도님들이 평일에 각 가정을 개방해서 그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또 간단한 간식이라도 나눴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먹고라는 말을 통해서 그것을 성도님들이 감당해 내려면 여러분 어지간한 성숙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제 말 맞죠? 어지간한 성숙이 없으면 우리 집을 순 식구들을 전체 우리 집에 초대해서 내 집을 개방하고 집을 청소하고 음식을 마련하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위아래서 시끄럽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것을 하려면 반드시 성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한 구절만 딱 봐도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각 가정에서 돌아가면서 한 집이 성숙해서 그것을 계속 쓴 것이 아니고요, 각 가정이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이와 같은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순모임을 했다면 성도님 전체가 성숙한 거예요.
자기 집을 개방해서 순모임을 하고 음식을 제공하고 하는 것들이 괜찮을 정도로. 그럼 이것을 잘 기억을 해본다면 부흥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개개인이 우리가 사도행전의 바로 그 교회를 꿈꾸는 의정부 비전교회잖아요. 여러분 아멘이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부분은 그냥 성령 충만해서 은혜 충만한 것만 좋으니까 그것만 쏙 빼서 내가 담고, 이거는 우리 집에서 이제 소문만 한 것은 내가 좀 부담스럽고 어려우니까 이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것은 좀 삭제요.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제 이런 그림들을 좀 그리면서 마음속에 잘 새기셨으면 좋겠고요. 또 나아가서 47절 읽어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면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집에서 했다라는 건데,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면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예배당에서 예배하지 못할 때가 있었고요.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각 가정에서 저도 침묵 기도를 틀어놓고 기도했을 때가 있었는데요. 잘 되시던가요? 어떠셨어요? 쉬우시던가요? 어떠셨어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죠. 우리는 교회를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가정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더욱이 여러분,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전 중심의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모여서 기도 생활을 이어간다,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성령 강림 이후에 이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 또 집에서 모여서 참여하면서 기도할 때 이것이 어렵지 않게 되어버린 거예요. 지난 특세 때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더 온전한 신앙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도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 관련 이 본문 안에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일을 했다면 이제 이 일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이제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거예요. 또 시도해보고, 또 집에서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큐티 말씀 듣고 또 찬양 듣고 내 입으로 찬양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나 강력한가, 이것은 좀 구별을 좀 해야 되겠지만 우리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 계속 찬양하고 계시잖아요. 아멘이시죠? 우리 찬양팀들 이제 찬양 늘 일주일 내내 들으신대요. 듣고 노래하고, 또 다음 세대 보니까 예배인도 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일주일 내내 그 찬양을 듣고 불러본대요. 이 성경에 말하는 삶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삶이 나에게 정말 일상처럼 일상의 삶 모든 현장에서 예배하고 또 삶의 현장에서도 예배하고 찬양하는, 기도하는 이런 삶이 실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오늘날이나 2000년 전이나 똑같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 교회가 이 새벽에 와서 열심히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칭송할까요? 우리를 욕할까요? 욕하겠죠. 왜? 시끄러우니까. 이 새벽에 이 드럼 두드리고 무슨 일이냐고, 시끄럽다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님들도 본인이 예배당에서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막 찬송하고 막 이상한 소리로 막 그들이 듣기에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 부분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칭송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안 되는 거, 이건 우리들이 좋은 것이지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한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박수 쳐주고 야 너네들 열심히 한다 이렇게 칭송할 이유가 전혀 없다니까요.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어떤 이유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을 이제 사도행전에 잘 살펴보면 일단은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면서 구제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교회가 좋은 일 하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본인의 것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은 뭐지? 여러분, 이때 당시에 문헌에 보면 전도를 해도 전도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한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고 믿으십시오, 이렇게 전도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당시의 삶이 늘 구제하고 나누고 베풀고 선한 일을 하는 이 일 때문에 칭송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예배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현장에서 어렵고 힘든 이들을 향해 늘 흘려보내며 나누고 구제하는 일들을 감당을 했거든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교회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늘 김장해서 나누지요. 또 사랑의 박스에서 나눌 거지요. 또 반찬 나눔하지요.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또 선한 영향력으로 흘러가고 좋은 소문이 나서 의정부 비전교회다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이야기 듣거든요. 또 네팔에도 그렇고 또 컴패션 통해서 또 세계 어려운 아이들 계속해서 후원하고 있으니 이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칭송을 받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내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예배당 안에서 열심히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칭송받는 이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지금처럼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반찬 나눔할 때 많이 오시거든요. 여러분, 이번 김장 때도 폭발적으로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참석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잘 살았거든요. 그러므로 나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냥 교회 와서만 열심히 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세상을 향해서도 늘 이렇게 베풀고 나누고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또 칭송을 받는 저희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삶의 결과로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47절 끝자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원어로 보면은요, 특정 시간에 제한받지 않고 계속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졌다라는 겁니다. 새세명 축제 이후로 계속해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또 적지 않은 분들이 지난주에는 이제 6명 등록을 했는데요. 계속 등록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열매를 계속 거두게 될 텐데, 핵심적인 말씀은 지금까지 했던 말씀 마음속에 좀 잘 새겨 내가 어떤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를 기억함과 동시에 하나님, 올해 특별히 11월 달을 지나면서 우리 예배 출석 인원이 반드시 연말까지 500명을 넘어서 분립 준비를 좀 시작하고 또 때가리였을 때에 더 분립할 수 있는 그런 부흥을 허락해 달라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되, 이것이 가능케 되기 위하여 내가 조금 더 현장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각 가정에서 기도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또 신앙생활의 열심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누고 베풀고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분립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